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려서 구원받았다. 내가 뭐 저기 하나님께 막 그 벅찬 감격으로 막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뭐 구원해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자, 한숙교 친구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18과였죠? 그거 있죠? DBS.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DBS를 다 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교회 아무나 안 해오잖아. 그리고 또 오늘 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사님 오늘 좀 급하게 영상 한번 찍어보면서 여러분들과 더 나눴어야 되고, 혹은 오늘 오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알아갈 수 있는 좀 귀한 시간으로서 함께 한번 내용 한번 준비해 나가는 거 한번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금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선생님 저번주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반대는 성경 속에서 불신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도록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착한 일을 뭔가 행해야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혹은 세상 사람들 말하는 뭐 천당, 천국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착한 행실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은 그 율법의 행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길, 믿음만을 바라보시고 구원을 결정 짓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럼 믿음, 우리가 근데 하나 더 막연하게 좀 믿음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보통 그러죠. 친구들한테 뭐 돈을 꾸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뭘 부탁할 때, 야, 너 나 믿지? 나 믿지? 막 이러는데, 이 믿지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되게 막연해. 그 친구 돈을 꿔준 친구한테 뭐 돈을 다시 받는 것도 믿기도 참 힘들고 어떤 친구는 신뢰도 강화가 잘해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때 그 믿음이 되게 막연하단 말이야.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조차도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불확실하고 확실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또 흔들리기 쉬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단어를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오늘 이 함께 나눈 내용 속에 있는 믿음의 3요소라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믿음의 3요소. 믿음이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믿음이 총 그 3가지 요소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DBS 책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지식이 있고, 두 번째 뭡니까? 동의가 있고, 세 번째 뭐예요? 신뢰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지식, 동의, 신뢰. 지식, 동의, 신뢰. 이게 바로 믿음의 3요소예요. 이 3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지식. 뭔 지식이겠어요? 많이 아는 거? 근데 그냥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지식. 자, 구원. 누가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그에 더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선생님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끝나는 그런 수준의 구원의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원래 존재가 뭐였냐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존재, 내가 죄인 되었었고, 내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런 결과를 기다리고 그런 삶의 나락더기로 비참함으로 살아가고 있던 존재였는데, 그걸 누가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 그런데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시고, 또 뭐가 됐어요? 우리가 계속 전생에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형벌, 대속적 죽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것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또 어떻게 되시다? 형벌 대속적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 자, 동의는 뭡니까? 자, 여러분, 자, 인정? 인정. 이게 아니에요. 동의라는 건 바로 뭐냐면,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성경에 그런 내용이 실려 있군요. 그러면 나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도 인정해 줄게요. 그 정도 얘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죠? 라고 하는 수준의 동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의라는 건 뭐냐? 바로 내가 전적으로 이것만이 참이다.
뭐 유일한 참.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열어놓으신 것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화목제물과 형벌되시고 죽음의 놀라운 은혜에 통하여서 주와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어떤 다른 철학, 사상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래서 우리가 동의한다는 건 바로 뭐냐? 오직 유일한 참된 이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의는 신뢰로 이어집니다. 신뢰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걸 또한 보여줍니다. 뭐냐? 신뢰.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건 말이죠. 믿는다는 건 그 믿음 바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구원과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신뢰함으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한몸됨을 이룬 그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신뢰로서 허락하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목장 선생님들이 바로 이런 지식, 신뢰 가운데 있는 믿음의 요소들을 갖추고서 여러분들 가르치고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구원받은 그러한 선배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고 그 사실을 그냥 하나의 이론이나 어떤 하나의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분명히 동의하기 때문에 유일한 참된 은혜라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에 있어서 가르칠 수는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선생이고 가르친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 신뢰에서 선생님들이 교사 자체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걸 보여줘요. 왜? 자, 여러분들 11시부터 예배 나옵니다. 11시부터 예배 나온다면은 딩가딩가 준비하다가 아침에 그냥 어느 정도 좀 푹 자고서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그냥 이제 나와도 되는 거야. 물론 여러분도 힘들지 뭐 점심까지 잘 수도 있는데 좀 일찍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드린 11시 예배를 위해서 1부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 금산에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 여자 선생님들은 뭐 화장도 하고 막 와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그런 도전 속에서 뭐냐?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신뢰. 내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알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내가 내 삶을 던짐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어린 양들, 내 목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믿음의 삶으로 신뢰로 던지는 그런 놀라운 내 믿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표하고 나타내고 있다.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목장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수련회 같은 데나 혹은 우리가 말씀이나 설교를 듣고 좋은 설교를 듣고서 막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와요. 감동 좋지. 막 울게 만들고 막 수련회 때 어때요? 막 그냥 전혀 요지부동하지 않을 것 같은 애들이 막 찬양 나오고 막 불 다 꺼지고 막 기도회 하면서 막 쥐야 이렇게 외치면 다 울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부분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으니까 다 울어. 다 울어. 아우 주님 막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다 울면서 막 기도해. 그러고서 막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맞을 수 있어. 근데 전사님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은 말이죠. 이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한 길의 하나의 여정이에요. 온전히 믿음으로 도착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감정이 없이 뭐 배제하고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감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지름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확한 길로서 인도할 때에 어떤 표징이 되고 확증이 될 수 있다. 표징이 되기 확증이랍니다. 여긴 아니야 이거 아니냐? 정확하게 어떻게 매냐? 감정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표현의 방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려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막 그 벅찬 감격으로 막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감정을 느꼈으면 여러분들이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 그 기쁨의 근거에서 지식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정과 그 은혜의 기쁨에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복음으로 내던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와 그런 것들을 참여할 때 여러분들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신뢰의 삶이 어떻게 나오는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어떤 영역과 어떤 부분에 더 비중을 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에게 당장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전사님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점검해봐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믿음이 온전한지 참된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은혜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인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자, 이 지식, 동의, 신뢰를 갖춘 이 믿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식, 아직도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그 복음의 진리 아직 잘 모른다면 여기서부터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째, 그 지식을 온전히 수용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 유일한 참된 진리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동의하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망설여지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신뢰, 이게 제일 어려울 거야. 아까 전생에 얘기했지. 학원 가는 거, 친구들과 노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교회와 그 예배 공동체에 오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가? 이 고민이 매번 들잖아. 여러분, 어떤 친구들, 전사님이 들은 얘기로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막 몸살이 나가지고 막 그런 친구도 있었대. 그런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사님 계속 얘기하죠.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던 게 있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사님 믿음조차도 얘기했죠. 믿음조차도 그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구원의 은혜의 놀라운 길일 뿐이지 여러분들 행위와 여러분들 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막 내가 믿었으니까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사님이. 이 모든 것도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성령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사님이 가르치잖아요. 알게 됐으면 이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냐? 전도사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걸 깨닫게 된 것도 아니야. 누가 주신 거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내고 흉물돼서 또 주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전생에 어떻게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 왕 대신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나 갈게 하늘 위로 뚝 올라가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이 놀라운 믿음의 삼위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갖출 수 있다라고도 여기기도 힘들어. 여기서부터 걸려지는 친구들이 있고, 여기서부터 걸려지는 친구들이 있고, 여기서부터 걸려지는 친구들이 있고. 좀 아쉬운데 이 동의. 성경 말씀에 한 글자도 토시 없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을 전생에 연구하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조차도 유일한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조차도 말세가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주시는 처음부터 중간부터 그 마지막 모든 부분까지 다 동의하고 신뢰한다는 이거는 다 전부 다. 아무튼 신뢰. 말씀을 내던지란 말. 말씀으로 내던져서 내 삶을 거기 뛰어들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있어야 됩니다. 감정의 매너는 좀 머무르지 마십시오. 찬양 조금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막 울컥한 감정, 막 좋았던 감정. 전사님 설교 들을 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감정은 이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어떻게 보면 다리와 같은 존재야. 근데 다리 위에 올라갔다고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다리를 건너서 목적지로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 주 한 주 동안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말씀 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믿음의 삶에서 내가 정말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받고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 가르침받은 말씀을 내가 골라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좋은 하나의 내가 그냥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그걸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유일하신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뢰의 동의인가. 아니면 그리고 신뢰 가운데에서 그것을 동의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내 삶을 내던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께 지으신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위에 생각하면서 내 삶의 은혜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삶을 내던지는 은혜의 삶인지 확인해 보시고 점검하면서 혹 갖추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의 평생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은혜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목사들이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한 믿음들, 그런 세상이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들이 아니라 주님, 정말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그냥 다른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해가면서 혹은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복음의 은혜에 기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나 사실을 분명하게 동의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내던질 줄 아는,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며 신뢰함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신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목장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세 가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조차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선물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와 이번 주 일주일과 평생의 삶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